그때 은혜 받을 때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때 은혜 받을 때가 진짜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세월이 십몇 년이 흘러서 이제 저도 머리가 허해지고 우리 목사님도 머리가 허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많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면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교회를, 이번에는 뭐 교회를 많이 다니질 않았습니다. 뭐 그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를 많이 방문 안 했는데 와서 딱 느끼는 게 어떤 느낌을 받았는군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현재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라고 하는 걸 잘 못 느끼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한국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더 그것을 못 느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하루 종일 뉴스를 하는 뉴스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방송하는 것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하는 그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것만 방송하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송하는 것이 잠깐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군요. 성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다가 이 사건이 이 내용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이 진행되기 전입니다. 막 지금 현재 그 IS라고 하는 테러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그 IS라는 테러 조직이 막 일어날 때에, 막 태동될 때에 다니엘서를 딱 읽으면서,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IS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사건이 확장돼서 확실하게 그렇게 지금 IS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마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아이시스, 미국에서는 그냥 아이시스 그러니까 제가 아이시스라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아이시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일어나면서 진행돼 가고 있는 그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 갈 것이고, 이 세력들이 어떻게 유럽 쪽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얘기할 때에 성경에서 분명히 리비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이시스 세력들이 리비아를 통해서 난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갔는데,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온 것은 지금 현재 아이시스의 조직원들이 그 난민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유럽에 침투된 그런 조직원들이 4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 지금 얼마 전에 브뤼셀에서 그 테러 사건이 일어난 그 테러 사건이 유럽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에게 깔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400명의 테러 조직이 얼마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러죠? 그 얼마 안 되는 숫자가 한 명의 폭탄을 뒤집어 쓰고 한 명이 가서 테러를 하면 바로 브뤼셀에서 일어난 테러 형태처럼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땅을 향해서 경고를 하셨을 때에 최고 경고의 하나님께서 이 땅이 마지막으로 진행돼 간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여러분이 다 잊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군요? 9.11 테러 사건입니다. 뉴욕의 맨하탄에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그라운드 제로에 쌍둥이 무역 빌딩이 있습니다. 그 무역 빌딩을 비행기로 가서 충돌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의 지도자들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시 미국을 재건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무슨 성경 구절인가요? 이사야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대신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벽돌이 무너졌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니까 더 좋은 것으로 쌓기 위해서 다듬은 돌로 쌓겠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 같아요? 안 좋은 얘기 같아요? 좋은 얘기예요. 무너졌으면 더 좋은 걸로 쌓야죠. 그러죠? 그리고 뽕나무가 뽑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다시 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그라운드 제로의 그 바닥이 벽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벽돌로 되어 있었는데 그 벽돌로 된 것을 이번에 새로 무역센터를 지면서 다듬은 돌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벽돌을 다듬은 돌 더 좋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군요. 이 그라운드 제로 바로 옆에 사진이 하나, 대문짝만하게 사진이 해외 토픽이 하나 나와 있었는데 그 해외 토픽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이었는군요.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뽕나무가 이 폭발 때문에 뽑혀가지고 뽕나무가 옆에 덩그러니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이 뽕나무 자리에 백향목을 갖다 심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절에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쭉 보면 8절 9절을 보면 이 성경 구절이 뭘 얘기하고 있는군요. 하나님께서 징계로 이스라엘을 징치하셨습니다.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벽돌을 무너뜨렸습니다. 뽕나무를 뽑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를 받은 그한 사건을 놓고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북쪽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 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벽돌을 무너뜨리고 뽕나무를 뽑았다 할지라도 나는 다듬은 돌로 쌓을 것이고 백향목으로 쌓을 것이야. 그렇게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사야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교만하다는 얘기. 이스라엘이 왜 망하느냐? 이스라엘이 왜 무너지느냐? 유다가 왜 무너지느냐? 바로 너희가 교만해서 무너진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 들어서 그라운드 제로를 다시 쌓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7년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군요. 미국이 경제적으로 폭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경제적으로 폭락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마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그 타격 가운데 그대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은 야, 장사 안 된다, 뭐 하시는 분들은 뭐가 안 된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왜 쌀값이 안 오르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 여파가 바로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배경으로 세계 경제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요,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돈을 거래할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돈을 거래할 때에
돈의 가치를 가지고 돈을 거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돈을 찍어냅니다. 그냥 찍어내요. 뭐 예를 들어서 돈의 가치가 있으니까 10,000원짜리면 10,000원만의 가치를 어디다 저장해 놓고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돈을. 근데 미국은 옛날에는요, 미국 달러를 찍어낼 때 1달러짜리를 한 장을 찍어내면 1달러의 금을 저장해 놨습니다. 100달러짜리를 그러면 여러분 옛날 100달러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왜? 그 100달러짜리를요, 은행에 가서 이거 금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옛날 100달러짜리는 그 100달러만큼의 금을 세이브를 해놨어요. 그 저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100달러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옛날 100달러면. 그 100달러를 다 금으로 저장해놨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언제부터, 이제 뭐 시간을 얘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그건 복잡한 얘기고, 언제부터 그냥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돈을 찍어내면서 요즘은 돈을 그냥 지폐를 그냥 찍어냅니다. 그 지폐를 찍어내는 것이 세계 방방곡곡에 다 나가서 지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폐는요, 종이 쪽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돈의 가치로만 얘기하는 것이지 종이입니다. 종이. 내가 일을 해도 그 종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뭘 사는데도 그 종이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의 가치, 달러의 가치가 갑자기 폭락을 한다라고 여러분 가정하면 세계 경제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IS라고 하는 그런 테러 조직이 막 해나갑니다. 근데 성경을 너무 보니까요, 그 사건을 보면서 다니엘서를 보니까, 제가 성경을 알았던 옛날에 뭐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성경을 알았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았던 것 다 잘못 알았더라고요. 다시 깨달았더라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요, 너무너무 희한한 것은요, 제가 볼 때는 이슬람 국가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성경은 이슬람 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답니다. 왜 그렇게 보는군요. 다니엘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국가를 얘기하면서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지정했습니다. 헬라라고 하는 국가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성경을 다니엘서를 보면서 숫양과 숫염소 비유라고 하는 다니엘서의 내용을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뒤를 계속해서 이제 그게 연결되는 거니까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헬라라고 하는 국가가 네 나라로 나눠질 것인데, 그 네 나라가 어떤 나라인군요.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국가가 있는 그 위치입니다. 똑같은 위치요. 그리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현재 터키와 그리스를 합한 그러한 영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끝날에 이 나라들 가운데서 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마지막 나라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계를 통합하고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적그리스도 나라가 이슬람 국가에서 적그리스도 나라가 돼서 세계를 통치한다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통치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이 거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안 들어갑니다. 왜? 지금 상태로는 어마어마하게 저항을 할 겁니다. 그 저항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저항 가운데 많은 나라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겁니다.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저항을 하에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냥 이 상태에서, 이 지금 평화로운 상태, 어떻게 보면 IS가 나타나지만은 우리 상태는 지금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죠. 그러죠? 뭐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평안하잖아요. 그러죠? 응? 뭐라고 하든지. 평안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거 평안한 상태가 아니고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군요. 지구가 뒤집어지는 사건입니다. 갑자기 지구가 뒤집어지는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왜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몰랐을까? 저희 요한계시록을요, 수백 번, 수천 번 읽었어요. 읽어도 모르니까. 읽어도 모르니까 수천 번 읽어봤던 요한계시록이요, 어느 날 탁 눈에 보이는데 지구가 뒤집히는 게 눈에 보여요. 실제로 있어요. 제가 일일이 그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상태 쭉 가다가요, 갑자기 지구가 뒤집어질 겁니다. 지구가 뒤집어진다는 얘기는요,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지진이 일어나고, 상상하는 뭐 해일이 일어나고, 일본에서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 정도 해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맛보기입니다. 그 정도 해일. 지구 전체가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흔들릴 겁니다. 지구 전체가. 지축이 흔들릴 거예요. 그 지축이 흔들릴 시기가 딱 되면 여러분은 그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게 언제 올지는 몰라요. 왜? 그거의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안 해놨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바라보는 그런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선지서들 쭉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키가 뭔군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한 가지의 키입니다. 성경에요,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얘기하고 있고요, 신약에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지금 현재는요, 유대인들이 아직 안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돌아오는 시점을 얘기했어요. 그 시점을 얘기했을 때 언제 얘기하면, 예수님이 얘기한 이 모든 국가, 많은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의 그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요. 왜냐? 그 둘러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징벌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썩게 만들고요, 주변에 오는 국가들이 그 군사들에게 다 눈이 썩고 귀가 썩고 다 썩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서 누구를 보게 되는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게 된다라고 구약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주님을 보게 되면서 7개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부짖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울부짖을 때에 그냥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면서 울부짖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애통하면서. 자식이 죽은 아비가 애통하듯이, 또 부모가 돌아가신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듯이, 자기의 가족이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듯이
그 애통함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군요. 여러분, 이 지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깨어있느냐, 내가 깨어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서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영혼 구원만 시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도 구원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몸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몸 그 자체로 그냥 구원시키지 못하니까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변화되어서 또 산 자들은 산채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부활의 시기가 되면 변화된다 했잖아요.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온전한 상태로, 죄악이 없는 상태로 변화돼서 구원시키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요,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일어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변화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지금 현재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에 너희가 지금 현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제목을 제가 깨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는 말 가운데요, 이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아직 내가 되지 못했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 듣고 벌벌 떨고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 듣고 내가 무서워서 견디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여러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고개를 들고 하나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됐나이다, 내가 깨어있나이다, 주님 오시옵소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걸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죠? 많이 들었어요. 우리 찬송하면서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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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부르고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거룩한 행실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이해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거룩에 대한 모습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군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를 닮은 것도 아니고 어머니를 닮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게 왜 중요한 건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버지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못 뵌대요.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해서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 다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못하겠는데. 이건 아직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제를 향해서 너희에게 말한 바 형제를 향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 살인하지 말라. 옛적에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너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면 너희는 살인하는 자다. 이것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한다고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이, 내 입술에 나오는 입술이 거룩한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 때마다 몸을 찢어내요.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내 눈을 빼어내어 던져버려라. 거룩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무서우면, 거룩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안타까우시면 눈을 빼서라도, 손을 잘라내서라도 너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맹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맹세하지 말고 예 아니면 아니라 그 이상 지나치지 말고.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내가 딱 부여잡는 순간에 나는 참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랴. 여러분, 내 속에 거룩함이 없는 것 때문에 탄식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속에 거룩함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왜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안 돼.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남이 나한테 해를 끼치려고 해. 그러면 오른밤을 날 딱 때렸어. 그러면 왼밤 대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거 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5장, 지금 내가 마태복음 5장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화내요. 지나가는데 제 뺨을 딱 때리면 화내죠. 제 등치에 한번 멱살 잡을만 하잖아요. 그러죠? 응? 저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못된 놈이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똑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이 거룩해지려고 발부둥 치려고 하니까,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만들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여 나로 그렇게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님이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들이 막 십자가 밑에서 조롱을 합니다. 그 조롱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를 쟤들이 모르는. 나 같으면요, 주여 번개를 쳐서 저놈들 다 죽여버리세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왜? 그분이 뭐 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안 되잖아요. 응? 누가 뺨 때린다면 왜 때려? 이렇게 멱살 잡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과 내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차원이 다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차원이 다르면 내가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겁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병신이에요. 그러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위대하고 나는 병신이에요. 그 거룩한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십니까? 그게 아니고 세상에 돌아가면서 야, 이거 투자하면 이거 돈 얼마 벌겠다, 저거 투자하면 저거 얼마 벌겠다, 그거 신경 쓰십시오. 마음이 어두워지고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이유 가운데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깨어있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 가운데 뭔군요,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둔하여진다고. 내가 깨어있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면 깨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의 물질 중심으로 살고, 세상의 출세 중심으로 살고,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세상 중심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은 거룩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룩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항상 제가 요즘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저답지 않은 설교 제목들을 많이 정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설교 제목을 주시니까 그렇게 정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과 눈 맞추기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그때 우리 작은 딸애가 참 그거 멋지다 그러더라고. 하나님과 눈 맞추기. 하나님과 눈 맞추고 싶십시오. 하나님과 눈 맞추면요, 내 더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씻어내려고 발부둥 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나 깨끗하게 주님 앞에서 평강 가운데서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맞을 준비된나이다, 그렇게 하고 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요,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성경을 일일이 찾으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서론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가기 때문에 좀 짧게 할게요. 자,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경건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라. 그러면 경건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경건하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뭔군요? 야고보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게 뭔거니? 더러움이 없는 게 경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게 경건이에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맥상통하는 것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일맥상통하지만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군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 훨씬 많습니다. 내면적인 것이. 근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면적인 것이 겉으로 표출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이,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모습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경건인데,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너가 경건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군요? 연약한 자들 돌봐준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속에 물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은요, 여기보다 더합니다. 뭐가 더하냐? 금방 며칠 전까지 막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아이, 그럼 어떡하고 욕하다. 그 사람이 백만장자가 됐어, 하루아침에.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해요? 자, 그 사람 진짜 잘 됐다. 저는 실제로 봤어요, 그런 사람. 제가 처음에 미국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라스베가스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가보신 분? 한 분도 안 가보셨네요. 잘 가보셨어요. 근데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1년을 살았어요. 라스베가스에서 1년을 살았는데, 거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라스베가스는 노름하는 곳입니다. 이 흔히 얘기하면 그 기계 놓고 이렇게 당기고 뭐 포카하고 이런 그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 발달한 데가 라스베가스입니다. 근데 이 라스베가스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라스베가스 살다 오셨으니까 거기 많이 가보셨겠네요. 그러더라고. 가봤죠. 뭐 하려고? 아침에 아침 식사하려고. 뷔페가 싸고 좋아요. 거기가 뷔페가 호텔 뷔페가요, 7불 정도밖에 안 하는데, 보통 이제 뭐 아무리 적게 해도 10불, 15불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침 뷔페인데 7불 정도밖에 안 해요. 7불 정도 하니까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난 뒤에 장로님들이 한 번씩 사요. 장로님들이 사면 장로님들하고 같이 아침 식사하러 가요. 근데 아침 식사하러 딱 가면 거기에 그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아침이잖아요. 아침 동 떴는데 그 동 뜰 때까지 그거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고 있는 사람 눈동자를 보면 눈이 빨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많이 해보셨겠네요. 아마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거기 앉아서 안 해본 사람, 거기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2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한 번도 안 해본. 가치를 못.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에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제가요, 욥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욥기를 읽고 있었는데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욥기를 많이 읽었는데 왜 구절이 그때만 내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지 몰라요. 읽고 있는데,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야, 내가 우리 집 대문을 닫아놓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와서 먹고, 가난한 사람 와서 먹고, 배불리 먹고, 넉넉하게 먹고, 부족함이 없이 먹고, 다 먹을 수 있도록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들 중에서 배고파가지고 항의한다고, 만약에 하나님 이 집에 와서 내가 배고픕니다 라고 하는 항의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가지고 내가 이 일을 당한다고 하면 오케이, 나는 이 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 얘기를 그 성경을 보니까요, 야, 나는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욥은요, 저보다 몇백 단계 위고 나는 땅바닥에 깔아앉은 완전 쫄짝 붙더라고. 또 이제 하나님, 진짜 이 더럽고 추한 몸은 어떡할까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한국에 간다고, 이게 좀 체류 신분이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 한국에 간다고 갔는데 샌프란시스코까지 와가지고 한국 비행기를 안 타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지금도 불법 체류자로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남매인데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거의 40 가까이 됐으니까 나이 많이 먹었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 안 했는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참 많이 상처를 많이 줬어요. 진짜 목회하는데 성경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또 뭐 어디서 설교를 이렇게 듣고 와가지고 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얘기한 얘기 틀린 얘기야. 그런 친구들인데 이제 한국 갔다가 오는데, 한국 바로 애틀란타로 오지 않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가 LA 갔다가 LA에서 한 몇 개월 있었던 것 같아요.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왔나 봐요. 밤 12시가 가까이 됐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누구 전화인지도 모르고 받았어요. 누구 전화인지도 밤 12시에 누가 전화 왔냐 그러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들이에요. 저한테 속을 막 썩해가지고 진짜 속을 알게 만들었던 그 친구들인데 전화가 왔어요. 공항이래. 애틀란타 공항이래. 애틀란타 국제공항이래. 그래서 어떻게 전화했어? 그랬더니 갈 데가 없대. 내가요, 욥기를 안 읽었으면 그 안에서 돼요. 진짜 욥기를 읽고 내가 깊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같이 더러운 자가 목사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차를 몰고, 그 차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그때 차가 조금 문제가 많이 있던 차예요. 저희 집에서 공항까지 가는데 한
50분 정도 가는데, 그 고속도로로 50분 정도 가는데, 이거 괜찮을까 싶어져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괜찮더라고. 근데 오는데 덜덜덜 그러긴 그러는데 왔어. 근데 가가지고 어디 갈 데 있냐 그랬더니 갈 데가 없대. 그래서 뭐 갈 데 없다는데 어떻게 해. 집으로 데려왔지.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며칠 동안 있으면서 이제 또 직장 좀 알아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자기 직장도 알아보고 또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자기들 집 얻어가지고 이제 방 한 칸 얻어가지고 나가겠다고 해서 제가 그 쌀 40파운드짜리 아마 20kg 정도 될 거예요. 20kg 정도 되는 거 사가지고 갖다 주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욥을 발꿈치라도 잡지. 응? 나는 진짜 제가 생각하면서 저도 거룩한 줄 알고 저도 경건한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거룩한 게 아니고 경건한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의 눈이 다르게 뜨여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시대에 대해서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급박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인가요?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미국의 성도들이 얼마나 타락해 가는군요. 어느 장로님하고 얼마 전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할 때 미국이 큰일 났습니다. 동성결혼 이런 문제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들 취향, 장로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들 취향인데요, 그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죠 뭐. 제가 그랬어요. 이거 죄입니다. 내가 그랬어. 어떻게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하고 또 장로 입에서.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죄 있다 없다 장로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죄 있다라고 하면 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하면 없는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이건 분명히 죄다 라고 하면 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누가 미국에서 이렇게 설교했을 때 누가 듣고 가서 신고하잖아요. 신고하면 저는 감옥 가야 됩니다. 지금 미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대통령 특사로 계속 한국에 보냅니다. 그 특사가 뭘 하기 위해서 보내는 줄 압니까? 요즘 보내는 특사들이 뭘 하기 위해서 보내는 줄 압니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회에서 이제 이번에는 끝났습니다만 아마 다음 회기에 또 올라올 겁니다. 그게 뭐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게 차별금지법 참 말 좋죠. 차별금지법 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차별금지법이 뭔군요? 동성연애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앞에 것은 쏙 빼놓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러죠? 응? 근데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그래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이 여기서 동성 간에 뭐 어떤 이상한 짓 하는 것은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여기서 외치면 누가 신고하면 그 법 통과하면 김 목사님 감옥 가야 돼요. 미국 상황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 상황도 점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오바마가 계속해서 한국에 특사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요, 어떻게 보면요, 망하기 직전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안 망할 것 같죠? 제가 단언컨대 미국은 망합니다. 여러분, 겉보기에 가서 보면요, 한국보다 훨씬 깨끗한 곳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교만이 가득 차 있고요, 또 육적으로 타락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미국 땅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요, 크리스찬 가운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80%가 넘었습니다. 지금 합법화가 되고 난 뒤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동성결혼, 동성애 찬성하는 크리스찬들이 80%입니다. 미심에 돼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동성애를 찬동하는 사람들의 그 목적이 뭔지 압니까? 그들의 목적은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두 가지 목적입니다. 진짜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러니까요, 그들이 작전회의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속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 녹취록을 가져왔어요. 미국 목사님이에요. 미국 목사 녹취록을 가져갔는데, 그들이 작전회의를 합니다. 어떤 작전회의냐, 이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교회가 있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미국은요, 목사님들이 결혼 주례를 하려고 하면 주에서 결혼 주례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라이센스를 안 냈어요. 저한테는 안 올 거예요. 아마 라이센스를 안 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결혼 주례 해도, 제가 사인을 해도 이게 효력이 없어요. 왜? 제가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목사님들은 다 라이센스를 가지고 결혼 주례를 하면, 사인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결혼 신고하는 데 가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그래야 결혼 신고가 됩니다. 근데 그들이 작전회의를 할 때 어떤 작전회의를 하는군요, 이 동성 결혼 반대하는 목사님들한테 찾아가서 결혼식을 해달라고 둘이 찾아가서, 남자면 남자 둘이 찾아가고 여자면 여자 둘이 찾아가서 결혼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녹취를 해요. 녹취를 해가지고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동성결혼 반대하는 목사님이시니까 이거 찬성할 것 같아요, 반대할 것 같아요? 못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못 해주겠다고 얘기할 때, 왜 못 해주겠냐라고 얘기할 때, 당신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나는 동성애자를 반대하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이 목사님은 감옥에 가야 돼요. 이걸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소동부문. 한국은 소동부문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국도 소동부문. 이런 상황에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다음에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어야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주님 오실 때 오시겠지, 여러분 잠자고 있는 사람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주 앞에서 섰을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찬송을 하나 준비했는데 아마 여러분 제가 그냥 부를게요. 제가 찬송을 목소리는 별로 안 좋습니다만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조례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조례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모습, 내 더러운 모습 이대로 다 노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